토요 아침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람인 이 몸뚱아리는 날로 날로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월을 거스를 수 없기에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 가고 아픈 것도 많아지면서 우리를 힘들게 지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 처소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확신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존이지만 거룩하고 온전한 하늘나라의 집, 그 영원한 집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요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 확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잡고 이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끝내 승리의 멸류관을 모두 쓸 수 있는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다시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작은 생명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굶주림은 사자의 굶주림보다 더 끔찍한 줄로 압니다. 말씀의 기근이 없도록 우리를 부단히 성경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주시며 말씀의 등불을 따라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장막집에 갇혀 고통과 신음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 하늘 처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에서 언제나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들의 병상을 지켜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육신의 고통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의 그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늘 통행하여 주셔서 그 생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빌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늘 처소의 입주자가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고 11절부터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예 참석차 출타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쓴 후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기쁨과 확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그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곳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이나 또 생활 환경이 굉장히 타락하고 또 음욕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들러서 고린도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2년간 강론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때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아주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당짓고 이렇게 분란에 휩싸여 있다는 소문이 들렸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차곡차곡 서신, 편지로 써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답변을 써준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5장과 6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끼리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독신은 어떻고 이혼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8장에 가게 되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놓고 많은 또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써준 내용이 8장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논란을 빚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11장 성만찬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만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12장 은사에 관해서 쓴 글, 일러서 우리는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감싸줘야 된다 해서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그 위대한 사랑의 기록들을 쓰고 있는 장이 13장,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15장에 이르러서는 부활에 대해서 영혼이 부활된다 아니면 육체가 부활된다 이런 옥신각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기록한 글이 15장, 이른바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그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당짓고 분열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욕하며 사도 바울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는 둥 이렇게 끊임없이 헐뜯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애통하며 한 통의 편지를 더 씁니다. 그것은 지금 멸실되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른바 눈물의 편지, 애통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그들의 태도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고린도 후서 5장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이 장막집, 이것은 곧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늘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화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제 그 모든 죄악을 벗고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늘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죠. 우리 인간들은 다 이 장막집, 텐트로 만든 집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사실 텐트를 제조해서 생계로 삼던 사도 바울은 그 텐트를 이 땅의 육신의 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들은 초원에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소떼와 양떼를 먹이고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곧 그들은 그 텐트를 거두어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죠. 그들의 텐트로 된 집, 바로 장막집, 그것은 때가 되면 없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 텐트 집을 거두어 드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는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장수시대라 해서 100세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물론 길어도 100세, 120세까지 넘기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텐트로 된 집, 이 육신은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거두어 드리게 되고 철거하게 되는 그런 판잣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 귀한 그런 소망의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서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코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수를 더하거나 늘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4장 1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 겉사람, 이 몸뚱아리, 흙으로 지어진 집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 생명으로 지어진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사람과는 반대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때가 되면 이슬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삭거나 썩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집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을 읽을 때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귀천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시는 이렇게 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늘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지옥불의 집으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이렇게 갈림길이 나누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소망을 간직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 처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집을 사모하는데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왜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역경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무거웠으면 이렇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탄식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천국 집을 소망으로 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길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의 길이요, 또 희희낙낙한 평안한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어쩌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비드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직장 업무를 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시장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온라인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 처소,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번거롭고 귀찮고 이제 성가신 일이 되어져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불 밑에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모니터 켜서 아무 때고 어느 때나 그냥 그 말씀을 누워서 듣고 지나면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는 경향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코비드의 그 질병이 무서운 것입니까? 코비드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것들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만드는 이 코비드의 사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적이고 악마의 가장 교활한 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집으로 덧입게 되게 되면 이제 이 땅의 장막집은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육신은 없어지고 그 영혼만 다시 살아서 영원히 부활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결단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 논리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바쳐드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탄식의 내용을 3,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탄식하며 하늘 초소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탄식은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집, 이것을 단순히 벗어 던지는 데 있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은 누구나 시간이 되면 다 벗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0살, 120살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벗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덧입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 영원한 집, 거룩한 집, 온전한 집, 생명의 집으로 갈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집, 불못으로 그들은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공수표가 아니라 확실한 보증수표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5장 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확실한 약속과 이 일어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수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 보증수표를 이제 결혼 반지처럼 그렇게 끼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이란 말은 결혼 반지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결혼 반지를 끼웠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그 신부는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은 그 신부의 지아비가 되었다는 확실한 표정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런 소망과 확신의 보증수표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귀에 들리는 어떠한 것도 전혀 없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이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일생을 바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쫓고자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참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평생 자기 생애를 주의 뜻을 쫓아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에 어스러지는 모래가에 쌓은 성처럼 그렇게 허물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진정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생업의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잠든 그 잠자리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식탁에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간관계에도, 그리고 이곳에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 있으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언젠가는 셈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거나,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그런 구원에 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 바로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고 새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 바뀝니까? 우리의 영혼만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그런 아주 멸망의 쓰레기 더미로 달려가고 있었던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존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신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장막집, 텐트로 지어진 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영원한 하늘 처소로 덧입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일꾼을 세우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적하고 그 비난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렇게 갈등을 빚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이제 너희들과 나도 그동안의 그 마음에 쌓였던 그 응어리들, 마음에 쌓였던 그런 원한들, 미움들, 그런 응어리들을 풀어버리고 그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버리고 이제 서로의 아픔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화해하자, 화목하자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체들은 말할 것 없이 서로가 화목하고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 제물을 보내서 세상 사람들 모두와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리고 전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선포, 복음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해했다는 사실,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화해의 메시지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이 육신에 텐트로 지어진 이 장막집, 이것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 거룩한 집, 온전한 집, 그것으로 우리는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약속과 확신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부여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으면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즐기고 간직하고 감동하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쁜 그런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